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예배. 예배는 예배인데 어디서 말하는 예배?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예배가 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너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나를 내놓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의 복을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괜찮기도 해요. 어디에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이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요, 강도질을 하지도 않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럼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뭐되고? 모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거짓된 게 있대요. 두 번째, 심히 부패한 것. 거짓되고 부패한 게 있대요. 부패가 뭔지 아시죠? 썩어 자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이라. 세상에서 제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그리고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느냐? 알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마음인데, 육신인데, 자기 자신인데 사람들이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슨 그리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저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니까 거짓되고 부패하고 무지한 사람이다. 뭐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육신이 뭐냐? 이 마음, 레버 또는 다른 데서는 이 육신은 사라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열매는요, 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정반대 열매가 열려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에서 생각해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다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무지하다. 그러니까 오늘 자꾸만 우리가 어디에 빠지냐, 딜레마에 빠지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어떤가 이 부분을 자꾸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착하다고 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도 속고 있다? 나도 속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속고 있다고요? 육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무지하게 되었냐? 타락한 것으로 말미암아. 원인이 타락이에요. 타락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타락하고 나서 이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간교해졌어요. 간사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자신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무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저놈한테 내가 안 속아야지. 이거는 돼요. 그죠? 내가 바보야? 내가 저 말에 넘어가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나에게 속을 수 있다. 왜 나에게 속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몰라. 내가 지금 이게 거짓되고 부패하고 무지한 걸 모르니까 자기한테는 속는다는 걸 몰라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안 속아 넘어가지. 그건 잘해. 근데 뭐에 속아 넘어간다고? 자신에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리 대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면요, 나한테 내가 안 속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 생각, 정말로 부패되고 또 여기 보면 거짓되고 무지한 내 생각과 마음을 뭘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로 가득 채우게 될 때 남한테도 안 속고 나한테도 안 속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사람들이 막 로마 병정들이 와서 자기들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막 얼마나 기분 좋게 못을 박습니까? 발목에다가 막 손에다가 막 그러면서 찌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로마 병정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면요, 메시아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도 못 박아버린다니까요. 몰라서 그렇다니, 몰라서. 알면 그런 짓을 안 할 건데. 그래서 로마서 1, 2, 3장은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죄에 대해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1장은, 2장은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3장은 전 인류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4장에서는 그 해결책을 뭘로 하냐?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밖에 없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밖에 없다. 오늘 이 로마서 4장 3절에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뭐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로 여겨진 바.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 여김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의래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면요 절에 가시면 돼요. 극락가. 착한 일을 가고 싶은 사람은 천주교에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선한 행위로 인해서 좀 불편한 사람은 연옥 갔다가 조금 있다가 밑에 아들들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잘해주면 시간이 때 걸리면 천국 간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 자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게 두 개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게 비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안 맞아. 그럼 여러분은 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No. 아멘이십니까? 왜 노세요? 라고 묻는다면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름길이 아무리 지름길이라 해도 불법, 탈법을 하면서 그걸 길을 가면 안 돼요. 맞죠?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지만 아니라면 우리는 노해야 된다. 둘러서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리 대신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예배는,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었을까? 뭘로 만들었냐니까?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배자로 창조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예배자로 창조했다는 말은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뭐 한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다 드려요. 안 믿는 사람도 예배를 드려. 믿는 사람도 예배를 드려. 단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여러분 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누군가 무신론자 빼고는요, 무신론자도 뭔가를 또 믿어. 사실은 무신론자는 사실 없어. 뭔가를 믿어. 그래, 물에 빠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 무신론자 있는데 막 물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잖아. 인간은요 뭔가를 믿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니까, 여러분과 저를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다른 물고기는 물속에는 물고기,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 이게 창조 법칙이에요. 새는 어디 가 있어야 된다고? 공중을 창공을 날아다녀야 그게 새가 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물고기는요, 물이 더러워서 안 되겠다. 나 막 바깥에 육지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물고기 산다 죽는다. 죽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럼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에덴 동산에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우리는 어떤 행식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뭐 하면 예배다?
근데 아내를 미워하고 때려. 그럼 이 사람은 예배자요? 안 예배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남편을 까. 그럼 이 사람은 예배자요? 안 예배자요? 근데 왜 순종 안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살아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두 분 나온다. 그러지 마세요. 예배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그 행위 모든 게 예배라니까. 여기 드려지는 것도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가 예배가 돼야 된다? 삶이, 생활이 예배가 돼야 돼.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 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게 실제로 예배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무형의 교회들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하는 게 하나도 없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며. 또 우리 보고 피차 사랑하라면서요. 원수를 어떻게 하고? 원수를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뭐 해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오른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고 계시네.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 원수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가 돼요? 근데 누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속의 진리인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배다. 예배의 기본이에요, 이게. 우리는 무슨 막 주일날 모여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니까 난 예배자다.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내가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예배에 대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요, 딴 거 가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게 뭐가 마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개만 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만 해라.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은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하면 이 모든 걸 대주신대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뭐 직장에 가서 어떻게 될까? 또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같이 해봐요. 한 가지만 잘해라. 뭐요? 뭘 잘하면 될까요?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고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맞죠? 행복하지 않을 수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을 봐도 사랑스러워. 저 사람을 봐도 사랑스럽고 이 사람을 봐도 사랑스럽고 하나님 내게 준 게 너무, 내게 주신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 뭐 하는 일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쁘다. 알겠어요. 제가 손해는 좀 보는데 이거 할게요. 근데 제 손해는 하나님이 보충해 주세요. 알았어.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내가 보충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 안 하면 딴 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오늘 분명히 딴 것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요즘 사는 게 너무 비참하다. 왜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 원인을 자꾸 찾아내려고 그래요. 외적인 원인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에 못 살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산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뭐라 그럴까요? 예배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말씀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의 유무가 우리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물질은 필요해요.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하면요, 필요해요. 이번에도 강사 식사 접대하라니까 뭐 카드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같이 가서 식사하고 다 뭐 들었지? 돈 들었지. 그죠? 맞잖아요. 안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게 뭔가를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이 말은요, 물고기가 물에 있지 않는 거고
하늘의 새가 하늘에 있지 않은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로서 성공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예배자 하나는 성공하자. 아멘. 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4장 3장에는 거듭남이 뭡니까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가 있고요, 4장에는 수가성의 운물과 예인을 통해서 예배가 뭡니까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운물이란 자체가, 물은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뭐 할 때 물 마셔요? 목마를 때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 운물가에서 있는 이 사건은 예배가 목마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관계가 있다? 목마르니까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오늘 그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예배하고 목마름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남편을 6명, 그 다음에 이제 5명, 이제 6번째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또 계속 목마른 거예요. 타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그 원인이 몰랐어요. 이 여자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 못 해 주었다? 못 해 준 거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목마르지 않게 물 좀 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이 말을 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이 타는 목마름은 누구밖에 해결해 줄 수 없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게 네 인생의 목마름의 유일한 뭐다? 솔루션이다, 해결책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면,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할 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하라 그러던데요,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아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뭡니까? 예배하는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요.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지금 여자는 뭘 물었어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자가 됩니까? 물었잖아요. 우리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이 그 당시 있었대요. 다 나중에 해파되었지만,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어느 게 짜갑니까? 지금 어느 게 진짜입니까?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소에 나와서 이 남자는 3번 보이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당연하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장소에 물었는데 뭐 하는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장소 이야기했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장소 타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는 하나님은 1년에 3번 남자들이 와서 보이라고 그렇게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불렀지만, 앞으로는 장소가 아니라 때가 중요한 시기가 온다. 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소를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장소가 중요하다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라고 한 데가 있어. 그거 어디요? 비행기를 타야 돼. 12시간을 타고 이스라엘로 가갖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거로 가야 된다니까. 맞죠? 지금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왜 안 갈까요? 이제 장소의 문제가 뭐 됐다? 해결되었다. 이제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온다는 게 언제였어요? 예수님 말하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거하시고 그 거하는 자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승패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렸다고?
이번 여러분의 얼굴에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달렸어?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 달린 거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장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다. 목사님 저 집사 좀 이상한데 왜 저래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사람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 꼴리는 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지 꼴리는 대로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요. 장소 문제를 딱 해결해 줬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내 속에, 믿는 자 속에 성령 하나님 오셨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예배 잘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되는데 안 내어 드리는 거지. 누가 주인 돼 가지고? 내가 주인 돼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있어.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성기려고 막 부부싸움하고 막 아이들이 말 안 듣고 해가지고 막 교회 와 있으면 예배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속에 지금 뭐가 막 한껏 가득 차 있어. 짜증, 화, 막 고통, 이런 것들이 막 온 내 마음속으로 막 온통 해가지고 막 이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 이정화 씨가 아니고 정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고 내 가고 룰루랄랄라 방언하며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니까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이. 찾는다는 말은요, 애를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그럼 어떻게 찾아요? 이 제테오라는 말은요,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요? 아이고 안 찾아도 잘 됐다. 집에 입 한 개 줄였다 그럽니까? 막 미쳐가지고 아이를 찾는다고 밥도 못 먹고 찾을 때까지 돌아다닙니까? 다 계모구나. 애 잊어버렸는데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지금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갖고 막 애 이름 부르면서 막 동네 방네 찾으러 다니잖아요. 찾을 때까지. 그게 제테오예요. 찾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찾지?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보면 진정한 예배자가 많다는 말이요, 적다는 말이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찾으러 다닐 정도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찾는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진짜 예배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할 리가 없어요. 찾는다? 애 잃어버린 엄마가 애 찾듯이 그렇게 진짜 예배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열심히 찾아야 될 정도로 진짜 예배자가 드물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흔해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배자가 다 예배자가 돼야 되고, 한둘이가 쟤들 둘이는 좀 꼴통이니까 좀 그렇지 이래야 되는데 다 꼴통이야. 그리고 한두 명만 겨우 있을까 말까 하다. 경고입니다. 경고. 이거 우리가 마지막 때, 옛날에도 그랬어.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자지 뭐. 그래서 자기 착각해요. 지금 지배받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지배가 없으면 예배자가 안 된다고 해도 마음 하나 관리 못하면서 와가지고 앉아가 있다니까요. 그래놓고 자기 스스로 위안해요. 난 예배자야. 그리고 그 사람은요 예배를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길 리가 없어요. 생명처럼 여기지도 않아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 안 하고 못하게 막 꽁꽁 묶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주는 걸로 땜빵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니까, 엎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엎드려요? 언제 절해요? 언제 무릎을 꿇어요? 엎드린다, 절한다, 무릎 꿇는다. 언제 그러냐고요? 애들이 절에 와서 절하잖아요.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예배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와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말은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 낮아지면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에요. worth, 가치, ship이라는 것은 어떤 그 척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봉, 하나님이 최고요. 이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리십니까? 예, 드리시는 분만 속으로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일주일 동안 또는 하루 동안 하나님 내게 해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행동으로 응답하는 게 예배지요.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제도 제가 며칠 동안 우리가 구역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성회를 하면서 가만히 앉아 저는요 사실 이 부흥회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말도 한마디 목이 쉬고, 예? 그래서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 그래요. 같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같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강사 목사님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뭐라 하게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신 거 맞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잘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다 못 나가지고 그냥 어디 갖다 내놓을 데가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면 하나님한테 와서 무릎 제대로 꿇고 반응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귀해요. 하나님이 제일 높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 가치예요. 나는 진짜 어디에다 가치를 두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그런 사람은요, 그 가치 있는 데 가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예배 자리에 안 오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장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요, 거기에 우리가 몰입하게 돼 있어요. 그죠? 거기에 딱 올인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가치가 없고 딴 게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가치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라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배는요, 같이 해봐요. 드리는 거다. 누구한테? 그렇지. 드리는데 그러면 뭘 드려요? 내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게 예배예요. 드리는 건데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려. 가장 귀한 거. 아멘이십니까? 예배는요, 그냥 와서 우리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이나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준다 이게 아니에요. 뭘까? 하나님께 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최고를 드린다. 아멘. 근데 어떤 분은요, 예배하러 와서 맨날 구하다 가는 분 있잖아요. 받으러 오는 분 있잖아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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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런 분들은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건데 안 주고 자꾸 하나님 내놓으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살아온 게 다 누구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 시작한 일을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마귀는 자꾸 나를 갖다가 하찮은 인생으로 만든다니까요. 너는 쓰레기야. 너는 쓸모없어. 네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를. 내가 네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겠단다. 너는 최고야. 최상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사셔야 돼요. 다리가 조금 불편해갖고 그런 거리가 조금 좁아져도 어르신들 괜찮아요. 인생이 오래 이렇게 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후패해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 그러니까 결국 이 예배는요, 뭐하고 연결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최고라 생각하고 내 사랑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아멘. 사랑을 받아주는 게 예배라고요. 오늘 예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요.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순종이 예배라니까요.
아멘. 순종이 예배다.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걸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게 뭐 했다는 거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요? 순종.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한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게 예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라는 게 뭐 뽀말한 행식을 갖고 요것만 예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했던 일들을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또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 준다?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오늘 내가 와서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삶 속에서는 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게 예배예요.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라고, 가난한 자에게 사랑 베풀 때 사랑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야기라니까요. 니는 하나만 잘해. 예배자로서의 멋있게 살아봐봐.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은 내가 할 몫이지 네가 할 몫이 아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은 네 몫이 아니다. 내가 할 몫이고 너는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해라. 그 나라와 그를 위해 산다는 이 말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 예배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22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종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에 가서 뭐 하고?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뭐 해라 그랬어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야. 이삭을 데리고 내 아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가는데 지금 가면 야 종들은 여기 있어. 우리 저가 예배 드리고 올게. 그럼 이 아이는 죽어요 살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가 아니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요. 이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 죽여도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좀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막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죽을 때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세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창세기 22장은 이삭 번제라는 장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배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예배라는 개념이 그대로 아이를 바치는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원행적인 모습이 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드렸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뭐 했어요? 당신이 오라요. 하나님을 사랑한 정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습이 여기 이삭 번제 사건에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가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을 떠나서 산에 가가지고 이삭하고 한 그 일이 예배다고요. 예배의 운영이 그게 나오잖아요. 뭐 했는데? 순종해서 이삭을 바친 거라니까요. 알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에 칼로가 콕 찔러가지고 죽으면 이제 껍데기 벗겨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태우려고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는 뭐예요? 예배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다. 왜? 오늘 아브라함이 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알을 잡아 죽이는 이게 예배라는 거. 뭐야 이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위였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의 모든 행위, 내 이웃을 대하는 거, 내 형제를 대하는 거, 내 자매를 대하는 거, 모든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이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뭐가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가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칼로 갖고 묶어 놓는데 아버지가 이삭이 아버지를 이겼을까요? 질까요? 아버지는 지금 몇 살 넘었어? 일단 100살이 넘었거든. 지금 이삭은 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약 10세에서 20세 사이를 이야기해요. 10대가 힘이 제일 세요. 아버지가 칼 들고 아버지가 노망이다 이래가지고 막 아버지하고 한판하고 묶으려고 그럴 때 왜 너를 묶냐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도 아버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요? 예수님의 원형으로 그 그림 모형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칼을 두고 이삭 하나님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순식간에 칼을 들어 딱 치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진리를 이렇게 엎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아이는 하늘에서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남녀가 결혼해서 낳아야 되고 또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이 진리라 그러면서 뭐 비진리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두 번 강조하면 네 아들 네 독자 두 번 강조하면서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그러니까 아끼지 않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냐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한 행위가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보세요. 네가 아끼지, 독자 가장 귀한 거잖아요. 네가 아끼지 않았네. 고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경배하는 줄 안다? 이 말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요 결과다 그 말입니다. 예배라는 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한 말로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역이 새로 이렇게 활성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모든 게 뭐가 된다? 예배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요 남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해요. 나한테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내 친구가 방금 죽었다 그래도 안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한테는 그게 아주 장래에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일들이 오늘도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더라. 단지 그 대상이 내가 아닐 뿐이지. 맞습니까? 그 대상은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아이고 안 됐어. 어떻게 저 집에 저런 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 되면 그 집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한다니까. 아이고 안 돼서 어떻게 저 집에 저런 일이 생겼어. 그죠? 생명 주께 있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든지 일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일 가지고 예배를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뭐 갖고 따져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큰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게 뭐가 된다고? 예배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는데
뭐 거창한 일을 해요. 뭐 선교 사업 프로젝트 진행하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그거 예배요, 아니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진짜 예배다. 그런 예배를 올 한 해는 좀 드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 발걸음 떼는 발걸음마다 이게 예배구나. 아멘이십니까? 예배다. 내 발걸음 내가 하는 손짓 하나, 내가 하는 눈짓 하나,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하나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면 마음속으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요즘엔 아멘 안 하니까 일단 아멘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제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슬픈 얼굴, 아픈 얼굴, 눈물 나는 얼굴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뭐 그 정도 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혁명이 일어나요. 이제 집에 가서 밥을 할 때도요, 밥을 할 때도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아, 밥은 내가 하는구나. 항상 제가 하는 밥솥이 하는구나 생각하지만 그래도 쌀은 누가 넣어야 돼? 내가 넣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밥을 이렇게 밥솥 사랑해. 우리 집에 한 가지 살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식물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왜 생존했냐? 우리가 매일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요즘에 물 주는 시스템이 달라져 가지고 왜 이렇게 두 개를 잘라 가지고 물을 주놓으면 지가 알아서 빨아먹는 거 있대?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는구나. 페트병을 딱 잘라가고 물을 주면 걔가 알아서 빨아먹는 게, 그래 물 다 떨어지면 그냥 물 또 부어주면 돼. 그래서 걔가 살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모가 물을 주려고 여보 걔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하고 물 좀 줘라. 얼마나 감사하노 제가 그랬어요. 안 죽고 살아가 있는데. 식물도 알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한다 하면 안 죽고 살아줘서 고맙다 하고 물 줘.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 이렇게 뭐 특정한 행식이 있는 게 아니구나. 단 행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그런 모든 일들이 예배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니까 야, 너 나한테 예배 드렸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 말에 순종했구나. 너 나를 경외했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바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아멘이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오늘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이나 순종이라는 말이나 경외라는 말이나 사랑이라는 말이나 단어는 다르게 적었지만 뜻은 같다 다르다 같은 말이라고요. 지금 내가 내 구역원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고. 저 인간 저걸 다리를 분질해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거다. 안 예배 드리는 거다. 안 예배 드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할 거야. 예배 드리는 거다. 예배 드리지 않는 거다. 근데 이거 이러면 손해보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예배 드리는 거다. 예배 안 드리는 거다. 졸다가 지금 어느 쪽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리지는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단 말, 이 말은요 뭔 말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야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되니까 어떻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하나님 경외하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 딴 데가 예배 드린다 그랬죠. 마귀도 예배자 찾는다. 마귀도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왜?
예수님께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네 만약에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준다. 이 절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배라 그랬잖아요. 마귀도 절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여러분 인생 무너뜨리려면 뭐 안 드리면 되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하고 나한테 순종해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방해 전략이 뭐냐? 마귀에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요. 그런데 그 마귀가 제시하는 그것들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오늘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이거 줄게 하는데 그게 너무 달콤하고 그게 그냥 한 번만 눈 감자 할 정도의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제안을 물리쳤다. 마귀는요, 본질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봐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속고 나중에 살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처럼 버나드 쇼처럼 자기 비문에다 새기지 말고 끌끌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거 새기지 말고 그래 내가 진리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셨고 참 살맛 나는 세상 살다가 봄소풍처럼 왔다가 다시 내 본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막 유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저게 누구요? 성령 하나님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 되게 만들어 주세요. 왜? 성령 하나님 뭘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는 걸 한번 물어봐요. 우리는 대접받고 싶어서 막 남한테 너 내 대접 똑바로 안 할래? 김남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물어본 거예요. 양성환 너는 나를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오늘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무지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 받으시려고 테일라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원래 예배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인들은 목사 닮아가요. 그 말 들어봤죠? 교인들이 목사를 닮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같이 맨날 뭐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닮아가요. 살다 보면 부부가 닮는다는 게 왜 그래요? 맨날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맞죠? 마귀한테 예배 드리면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들어갈수록 이상하다. 저분은 왜 자꾸 얼굴이 자꾸 저렇게 원래 못생겼어. 원판 불변의 법칙에 따라 예쁘지는 않아. 그런데 뭐 할 수는 있어요. 그 얼굴에 사랑이 나타날 수는 있잖아요. 웃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남을 위해서 겸손하고 이렇게 잘해주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들은 지만 생각해. 얼굴에는 막 욕심이 거득거득하고 막 손은 꼬부라 들어가 절대 안 패. 짜장면도 안 사줘. 누가 그 집사님 이야기하더라. 앞으로 목사님 짜장면이라고 하지 말고 딴 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짜장면만 사주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바꾸기로 했어요. 일단 나중에 그건 이야기하고 오늘 바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고 싶잖아요.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나타지심으로 섬기심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걸 생각하는 그걸 닮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는 누구를 닮아 있는가? 나는 누구를 닮아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 닮아 있어. 좀 부족하지만 아멘. 이상하다. 자꾸 이상하게 내가 닮기 싫은 사람을 닮아간다. 그럼 이거 곤란합니다.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 이거 곤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때 예배에 성공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뭐가 있냐? 같이 해봐요. 기쁨, 행복, 만족감.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아끼는 걸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는다? 예배자를 찾는다. 그 예배에 성공하시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가 드러나서 예배 성공하시고, 야, 저 집사님보다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넘쳐날 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같이 해봐요.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 네,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때 그 구역도 행복해지고 그 교회도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네, 내 살이라도 내가 떼서 구역원한테 좀 주고 싶다, 저 집사님한테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있는 그곳이 행복해지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행위 속에 삶이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아, 그래, 내가 찾는 참된 예배자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예배자가 되려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복음만이, 같이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예배자로 만듭니다. 말씀만이 나를 예배자로 만드는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맞습니까? 그 예배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주변이 환해지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행복해지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구역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 호흡이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것을 돌려드리는,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외하며 내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래서 내 삶의 전반적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배자가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도 저런 예배자 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